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11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멘. 주인에게는 항상 따르는 것이 권리가 따릅니다. 권리.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월권입니다. 왜 선악과를 놔두고 왜 따먹은 것을 방치하셨느냐? 아니 그 따먹지 못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마냥 그렇게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는 정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밭에 콩나라 팥나라 하는 말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콩 심으면 좋겠네. 이게 수박 심으면 좋겠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뭐 소출이 있던 없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밭의 주인은 이 자기 기업이에요. 농사를 잘못 지으면은 굶어야 됩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은 또 많은 소득을 얻게 되죠.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마음에 근심 붙잡고 또 손수 부지런히 일하고 갖고 가는 것은 그 밭의 주인입니다.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하자면은 가꾸지도 아니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씨앗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입술로 한 마리 탁 내뱉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콩 심으면 좋겠네. 여기는 팥 심으면 좋겠네. 그래서 나의 밭에 괜히 콩나라 팥나라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 밭의 주인은 따로 있어. 그 권리를 내가 콩을 심든 팥을 심든 그 권리는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인이란 말은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방치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해하려고 성경을 찾아보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만. 하나님 그것도 모르셨을까?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잖아. 하나님 실수하신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책망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데 주인이 혹시 고민하고 정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랬어? 그건 우리가 지나가다 한 마리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소득을 얻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뭔가 보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에 땀을 흘립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 그냥 툭 던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항상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나도 참여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교회와 충돌이 일어나냐면 왜 목사님 꼭 저렇게 하실까? 그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그 일타 강사가 이지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뭐 다들 천하고 여러분 아마 이지영 선생님을 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지영 일타 강사 1년에 그 선생님이 벌어들이는 돈이 100억이 넘을 거예요. 100억이 넘 1년에 벌어들이는 일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 그러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공부 엄청나게 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지영 일타 강사 선생님 쳐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프로필이나 강의가 나옵니다. 이지영 선생님. 그분이 서울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여러분 공개해 드릴게요. 서울대 들어가는 2가지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은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서울대 너는 안 됐다. 이제 이미 학교 들어가 버렸지. 이제 안 됐어요. 고3. 서울대 들어가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 졸업한 이정 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몇 번 타고 갑니까? 번호까지 다 얘기해요. 저는 번호는 잘 모르겠어요.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는 것만 알고. 그러니까 아니 2번째 방법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2호선. 아니 그것 말고 1번 얘기하라고. 다 1번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방법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 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번 방법은. 2번 방법은 돈만 있으면 들어간대요. 지하철 또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가면은 서울대 들어간대요. 근데 서울대는 들어갔어도 틀리죠. 첫 번째 방법은 학적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학생이 되는 거예요. 납부금을 내죠. 수업을 받죠. 배우죠. 나는 돈을 내고 그리고 나는 공부를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 나는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시험 봐서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법니다. 그 학교에서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를 띄워주고 그래서 나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또 나는 돈을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 나가서 평생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2번째 방법은 마당만 밟을 뿐이죠.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지만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들어오는 것은 누구든지 버스 타고 내려서 차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고 제가 이제 목회를 그래도 꽤 좀 했잖아요. 아직도 멀었지만은 목회를 이제 우리 개척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3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꽤 오래전에 한 15년, 꽤 오래, 한 10여 년 남짓 전에
제가 이제 평일날 교회가 있는데 어떤 분이 허름하게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어드마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실은 제가 어제 출소를 했는데 제가 먹고 살 일이 정말 깝깝합니다. 제가 그 말바우 시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그 남의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가방을 찍고 있는데 그거는 방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면도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리하다가 잡혀가고 교도소에 살다가 어제 출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 이제 이런 짓 그만하려니까 목사님 도와줘. 막 칼 면도칼 있잖아요. 손에다 딱 대가지고 싹 저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줘서 나 이제는 막 보여서 버리면서 나 이제 착하게 살아보려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5만 원 줬어요. 무서워서 줬어요. 아유, 앞에서 막 칼을 이렇게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근데 나 면상 긁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줘서 그냥 착하게 살으라고 줬어요. 개척막 했을 때 여기 건축하기 전에 거기서는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30대 초중반 정도 됐으니까 개척에서 중반 정도 됐으니까 젊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를 젊은 사람이 개척 또 제가 또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목사인 줄 생각지도 못하고 교회에 그냥 허름하게 이제 교회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집사인 줄 알고 목사님 계시냐고서는 딱 보니까 뭔가 또 좀 꺼리 내에서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님 정말 잘하는데 내가 무등산에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한 점을 내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전부터 내가 참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내가 목사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난데 앞에다 당사자를 두고 목사님 성함에서 나병화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별 사람다워요. 또 사기꾼도 왔어요. 그 여자분인데 처녀 아가씨예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친구 딸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도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 아이가 내 친구 딸인데 출소한 지 몇 년 감옥에 살다가 그 사기죄로 몇 년간 살다가 나왔는데 이제는 얘를 전도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잘 살펴서 이 아이를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여자 사기꾼이 조심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 한번 사기 쳐먹고 갔어요. 우리 교인들. 그러면서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기당한 사람이 그 부모가 와가지고 저한테 새벽 2시까지 목사님 교회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은 못 들어오게 해야죠.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되죠. 아니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도 목사님이 이 아이를 놔뒀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저한테 하는데 새벽 2시까지 엄청 지천들었어요. 사기꾼을 교회에 들였다고. 여러분 교회는 사기꾼도 오고 출소자도 오고 여러분들은 사기꾼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 미안하네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안 들켰으니까 이렇게 감옥 안 가고 있죠. 저도 안 들켰으니까 여기 서서 있죠. 여러분도 안 들켰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앉아서 죄 안 지은 것처럼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 구유에 출생하셨잖아요. 마구간에 출생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실 때 마구간에 오셨는데 어떻게 좀 좋은 장소에 궁궐이랄지 좋은 곳에 이렇게 출생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구간에 출생할 수가 있느냐 안타깝고 짠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구간이나 궁궐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으리으리한 궁궐에 사는 것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곳이나 우리가 느낄 때는 나는 조금 좀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별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내 생각에 맞춰서 그건 안 맞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잖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국어 중에서도 시, 은유법, 비유법, 직유법 그거 나온 거다고. 그 다음에 고문. 여러분 고문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훈민정음도 배우고 고문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우는 걸 알지. 식구, 그래서 은유, 상징하는 거, 비유, 직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 게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썼다는데 진짜 그거 어렵더라고요. 예. 수필은 그냥 그분이 그냥 쭉 일상생활을 쓰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작가가 그렇게 썼는데 이거 틀렸구만. 왜 이렇게 썼지? 아니 그냥 쓰지. 우리는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작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구나. 우리는 배우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점수를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한 원리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그렇구나.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모르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마치 실수하시고 하나님 마치 몰라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셨을까? 11조 부담되는데 부담되죠. 11조를 요즘 계속 또 11조 설교만 하고 왜 그럴까? 제 마음과 제 의도 왜 계속 설교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왜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를 깊이 한번 들어가 귀 전에 딱 들려서 나는 그거 설교 싫어. 딱 닫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시고 왜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신과도 같은 서열 존재입니다. 신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마지막은 다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한 예체능 다 돈을 벌기 위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예체능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인생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물질이 따라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싫어도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들 있잖아요. 남편들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마음이나 좀 여자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직장 생활에 그런 분들은 쌤쌤이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이 지금 한 5천만 명 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경기도, 서울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사는 인구가 거의 절반 이상이죠. 그 지역 절반 이상이 살고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도권에가
여러분 수도권이라면 서울과 경기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돈의 몇 퍼센트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쵸? 많이 있어요, 거기가. 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왜 광주 전남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까요? 옛날에 광주 전남 인구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났죠. 없어요. 왜 없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신과도 같은 거예요. 물질인 것은 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가잖아요. 왜 신앙을 갖지 못하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느냐? 물질 때문에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과도 같은 물질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최소가 10분의 1이에요.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신과도 같은 그러한 물질을 내게 가져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키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울대를 들어가더라도 내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들어갔으면은 그 학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버스 타고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그냥 들어갔다면은 그냥 마당만 밟고 나오는 거예요. 학교와 아무런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관광객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왔지만은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 계명들을 다 지켜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너의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마지막 물질이 시험을 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참. 하니까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물질을 사로잡아 두 신이 있는데 하나님과 물질이에요. 그러나 물질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앞에 복종시키고 물질이 제일주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어찌 보면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10분의 9는 내가 쓰는 것이고 10분의 9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또 많은 걸 쓰잖아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릴 때 부담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이 5가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5가지 그 성경의 그 근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환영을 해주고 그를 기뻐하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나를 맞이해준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해서. 지금 전쟁 마치고 오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지쳐 있잖아요. 이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해주고 환영해줬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줬어요. 이는 감사함으로 준 겁니다. 누구에게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영접해 준 이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11조입니다. 야곱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욕해 하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은 그때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야곱은 서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지금 목숨 하나 부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어요. 레위기 27장에 법으로 제정해. 이는 이제부터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는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손대지 말아라. 성물이다. 라고 레위기 27장 30절에는 모세 시대 때는 법으로 이때부터 율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율법이라. 그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으로 모세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조상적부터 쭉 내려오던 것을 이제는 법으로 제정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법을 제정을 할 때 관습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이제는 우리나라 법으로 정하자. 그래서 법으로 딱 성문화시킨 그런 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사해서 드리는 11조를 법으로 성문화시켜서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모세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모세는 율법이다 그러는데 율법 이전부터 하죠. 그래서 그 11조는 가장 먼저 드리는 아브라함이 11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니 그 물질을 사로잡아 내가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하나님께 복종시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화시켰어요.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을 너는 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 10분의 1이에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 10분의 1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모든 감사함으로 서원하는 것이나 성문화된 법으로 지키는 모든 것 위에 의와 인과 신을 더하여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혹자들은 11조를 폐했다. 11조는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 이전부터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11조 하라. 거기에다가 구약시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위에 의와 인과 신을 더하여 10의 1조를 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두 번째는 서원했어요.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표를 삼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를
패하지 말라. 혹자들이 패할까 싶다. 율법이 패했다라고 해서 아주 패할까 싶다. 패하지 말라라고 요 5가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말라기, 예수님. 첫 번째 감사함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원을 했고, 성물화된 법으로 제정을 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를 패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 5가지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10의 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표가 되는 것, 마당만 밟지 마시고 그냥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시도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산업과 직장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